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는 첫 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을 했죠. 왜냐하면 3주 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간사함으로 너희의 물질을 뜯기 위해서 바울이 사실은 거짓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핍박 속에 떠났던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바울이 그런 이 박해 속에서 떠난 것은 너희를 버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거에 대한 변론을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장 1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사실은 몸이 떠났지만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보기를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 보기를 정말로 원했다. 그러나 이제 18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떠났지만 사실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들을 사모하는데 사실은 목숨까지도 내둘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디모데를 보낼 수 없는 순간에도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유일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케어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은 사실은 안부 인사와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변론에 관한 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제 4장부터는 바울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냥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래서 마음껏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멀리 고린도에서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좋은 점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그래서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바울 이야기해도 사실은 바울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전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특별히 환경의 영향을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도 봤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상 섬기는 일에 대단히 그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였죠? 성적 타락과 쾌락 추구가 분명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 여인들, 특별히 여성들의 지위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뭐 유대교도 보면은 여인들은 수차례 넣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혼도 워낙 손쉽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외도를 해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흐르는 문화적 그런 일들이었죠. 특별히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우상의 제사 드린 이후에는 공창들이 있어서 성적 타락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그 시대에는 그것이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책자를 보니까 그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들의 유럽과 특별히 로마에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보니까 도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웅변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을 위해 여인을 두고 하루하루의 육체적 충족을 위해 첩들을 두고 있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 아내들을 두고 가정에 믿을 만한 보호자로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쾌락을 위해 여인을 두고 하루하루의 육체적 충족을 위해서 첩들을 두고 있어요. 한 아내가 아니고 여러 첩들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를 둔 이유는 뭐냐면 합법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러고 또 가정에 믿을 만한 자기가 보호자로서 자녀들의 보호자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란한 생활을 해도 전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런 음행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부를 어떻게 두셨습니까? 일부 다처제로 두었습니까? 일부 일처제로 두었습니까? 일부 일처제로 두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세운 법이에요. 그런데 왜 일부 다처가 되고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았을까요? 그건 인간의 욕망과 타락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세상 풍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가정관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큰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이에게 많은 해를 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분수라는 건 뭐예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걸 분수를 넘어서는 게 형제를 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내 아닌 다른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죄악이에요. 남에게 큰 해를 주는 거예요. 남의 아내가 아닐지라도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인을 취하면 그 여인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남자들의 이 많은 타락한 것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일평생을 괴로워하고 살고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그 잘못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만 파괴됩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크게 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만연해 있는 음란함, 이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이런 성적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음란을 행하거나 악행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는 누가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현재 사람들의 생활과 풍토처럼 가서 그렇게 음행을 하고 악행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탄식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 다시 음란을 행하고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상대로 살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참 정말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란을 통해서 배우자를 배신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악행을 통해서 자녀를 배신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서 배신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배신은 바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3주 만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왔지만은 아무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런 지금 풍조가 여러 첩을 두고 뭐 안에 두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뭐 그런 문화가 우상 단지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절대로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 풍조가 너무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음란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살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행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누가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으로 이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함이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처럼 이제는 서로 형제들 간에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할 때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끼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음행을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끼리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함이 소문이 났지만 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서로 사랑. 더 서로 사랑할수록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서로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어쩌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어 마음이 지치고 삶에 지치고 쓰러져서 괴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어쩌든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고 정말로 좋은 건 줄 수 없어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어쩌든지 그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나의 사랑에 희생이 있지만은 언젠가 나도 사랑이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사랑으로 더 연합하여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굳건히 설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많은데 그런 사랑이 많은 곳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율법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사랑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덕목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라. 그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음란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아멘. 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 나오면은 좀 저도 굉장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날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므로 소망의 인내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사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었냐면은 주님 오시니까 이제 뭐 그냥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만 준비한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으면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자 성도들 집에 가서 그냥 자기가 주님 오시니까 기거하면서 일도 안 하고 먹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너희는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려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33년 동안 몇 년 동안 일하셨죠? 30년 동안 몫으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얼마나 초놈을 다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시려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교회에 피해 주지 않냐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그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또 무엇도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하셨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는 줄 아느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그가 맺는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도 안 하고 다 집어 던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일도 안 하고 정말로 존경할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내적으로도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맡은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가 상관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듯이 주를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놀고 먹으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단 하루의 시간이 있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각 처소처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맺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직 초년병 이제 신앙에 처음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4가지. 첫 번째로 무엇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로는 뭐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음란이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누구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음을 알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두 손을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